감사드립니다. 30년 동안 들었던 복음과 그 훈련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응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70인 제자들이 세워지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위기가 와 있고 또 교회도 문 닫는 시대가 와 있고 복음이 변질되는 시대가 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현장에 성취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수준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70인의 시작인데요. 선교대를 앞두고 미리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24할 제자를 12군데만 세우면 한 나라 살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는 선교대 주제처럼 이번에 오는 선교사들과 현지 제자들이 이번에 주신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 한 나라 살리는 또는 한 지역 살리는 거 받겠죠. 그래서 24할 제자인데 24할 제자를 보고 70인이랍니다. 여러분, 70인 제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24, 25 영혼 누리게 되면 저희 교회도 보니까 한 2년만 집중하게 되면 한 지역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한 팀이 구성되면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십니다. 그렇다면 70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70이냐면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자인데 5가지로 정리하면 이 70인이 세계 복음화의 키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지역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결정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인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는 아닌데 사도와 같은 평신도 전문요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권 가지고 한 지역 살릴 수 있는 사람이 70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70인입니다. 그러면 이 70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한 지역을 책임지고 살리는 요원입니다. 일꾼을 찾고 확립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70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으로 해답난 사람이 70인 요원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훈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개념이 뭐냐니까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3가지 말씀 성취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라와 일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지역 살리는 일꾼으로 확립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 삶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사람이 70인입니다. 그러면 70인의 역할을 좀 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5가지는 70인의 개념이라면 70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70인은 한 지역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70인이랍니다.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를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한 지역을 살리는 운동이 70인 요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물론 교회 안에 사역자를 준비해야 되지만 지역 안에 예비되어 있는 사명자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갈급하게 충성되게 사명 가지고 예비되어 있는 그 사명자를 찾는 것이 70인의 역할이죠. 두 번째는 그 사명자를 찾았다면
이 사람을 사명자로 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확립하는 것이 70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70인이 사명자를 사역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자와 사명자가 세워지면 이들을 데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지속할 문과 사람과 장소를 찾는 것이 70인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이 역할은 팀 사역자가 할 역할이지만 70인도 이 역할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찾아진 사명자와 사역자와 팀 사역자들을 미션홈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일꾼들을 확립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메시지를 주어서 계속 지역 현장에 새로운 말씀 운동의 장을 펼치고 그 장에서 사명자를 찾고 찾은 사명자를 사역자로 확립하고 이 두 사람을 팀으로 묶어서 다른 현장에 들어가서 지속할 말씀 운동의 문을 열고 사람과 장소를 찾고 또 한 지역 살릴 일꾼이 확립되면 또 다른 지역 가고 쉽게 말하면 다락방 운동을 확산하고 지역을 정복하는 사람이 70인입니다. 그래서 70인 역할을 보고 유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교회 안과 바깥을 연결하는 중간 지도자라고 할 만큼 70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70인의 사역이 뭐겠습니까? 이 70인의 사역을 잘 깨달으셔야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을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비밀이 있어야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마가다락방 응답을 누리게 되고 그 성도들이 공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흩어지게 되면 계속 응답 오겠죠. 사역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역을 여러분이 반드시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70인의 역할 첫 번째 키는 교회 안에 말씀 운동할 사역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1차 합숙 받았지요. 합숙 받는 사람들을 보고 조장과 사역자를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가보면 와 있는 성도 중에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다락방 운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사역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사역자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죠. 이 사역자는 반드시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조장을 통해서 계속 초청하면서 관계문을 열다 보면 지속해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반드시 세 가지 일꾼을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양육해주는 개인 양육인 EBS, 그리고 지역에 모인 성도들을 그룹으로 양육하는 GBS, 또 전문인들을 모아놓고 훈련하고 확립하는 TBS, 이게 교회 안에 준비되어야 될 사역자들입니다. 이 70인이 교회 안에 이런 사역자를 발굴하거나 찾아서 확립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사역자를 준비했다면 현장에 사역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한 사연을 찾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사역자를 준비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명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면 찾아진 그 사명자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또 두 번째는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메시지를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응답받는 확신, 구원받은 자의 확신 전달해야 되고, 네 번째는 기도 응답받는 비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 문제가 해결받도록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고 이 사역자와 조장이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사명자를 찾았다면 이 두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주는 것을 보고 팀 사역이랍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팀 사역은 팀 구성이지요. 교회 안의 사역자와 바깥에 찾아진 사명자를 한 팀으로 묶는 것을 보고 팀 사역 운동이랍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고 팀 사역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의 사역자와 사명자가 만나지면 한 팀을 이루어서 또 복음 없는 현장에 지속할 지속할 사람, 지속할 장소를 찾아서 다락방할 문을 여는 사람을 보고 팀 사역자랍니다. 반드시 팀 사역자는 목사의 지시를 받고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서 복음 없는 현장을 계속 문을 열어가고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팀 사역자죠. 요 한 팀이 구성이 되어서 현장에 계속 사명자가 찾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자를 사역자로 키우고 그 사역자가 또 사명자 찾고 사명자를 사역자로 키우고 계속 다락방 운동 확산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면 그 찾아진 일꾼들을 현장에 미션홈을 준비해 놓고 이 사람들을 한 지역을 살릴 책임질 일꾼으로 확립하는 것이 미션홈이죠. 이 미션홈과 사명자와 사역자와 팀 사역자를 관리하고 이끌어주는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에게는 반드시 주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 전도해야 될 동기, 성경적 전도운동의 방법, 기도 응답받는 비밀, 기도할 수 일어나는 비밀, 제자를 찾는 비밀, 발급하고 형성되고 사명자, 이 축복을 찾고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70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12군데 24일 제자를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일을 벌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과 주일날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안 여세요. 왜 우리가 30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 현장에 이런 70인 제자가 세워지고 지역의 복음동이 안 일어나냐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토요 핵심과 여러분 교회 강단, 위성 1부, 2부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안 여십니다. 이번 주간에 70인 제자의 70인의 시작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 가지의 흐름을 타야 되죠. 70인 제자의 첫 번째 키가 뭐냐면 24할 제자입니다. 왜 24하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아침, 낮, 밤에 3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24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70인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강단과 위성과 토요 메시지를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목사님이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지를 바르게 정리해서 3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24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일로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뭐가 회복되냐면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어 있잖아요. 24 플랫폼. 그리고 하나님이 24 플랫폼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을 붙인 것처럼 거기에 복음의 빛을 받을 사람을 붙입니다. 바수망대.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언약이 깨달아지고 미션이 주어지면 안테나로 서겠죠. 그러면 내 혼자서 24의 축복 누렸는데 현장에 이 응답을 통해서 한 사람이 만나져서 그 사람과 내가 한 팀이 되면 그걸 보고 25 누리는 비밀팀이랍니다. 이 한 사람과 내가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예비된 한 사람이 만나질 때까지
계속해서 24, 25 누려버리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속지 않는다면 문제 올 때, 갈등 올 때, 위기 올 때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나라 살릴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24, 25 영혼이라죠. 그렇다면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누리를 사람 12명만 찾아버리면 세계의 전환점이 오고 이 축복 누리를 한 팀이 구성되면 지역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주간의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는 어디쯤 흐름을 타고 있냐라고 체크해봐랬죠. 이번에 선교대 오시는 선교사들과 현장의 제자들이 이 축복의 눈을 떠서 가야만 26년도 선교대회는 세계 전환점의 대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장수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메시지만 녹화하는 게 아니고 예배 전체를 녹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 카페에서 예배를 녹화해 놓은 유튜브의 내용을 똑같이 현장에서 24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신기한 거는 혼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이 오거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씩 붙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한 나라 살리는 남아공의 일리아나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고 지난 주간에 그 제자를 만나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권사님이 이 일리아나와 소통하면서 너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원어민 교사들 연결하면 좋겠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니까 남아공의 아가씨를 한 명 살렸는데 뉴질랜드와 캐나다와 미국과 원어민 교사 장연결 된단 말이에요. 저는 보면서 이게 세계복음화인데 평신도 전문 요원으로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한 지역 살리도록 복음을 해놨나서 조금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지역 한 나라 살리 응답 받을 건데 이거 누리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웠더라면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는 올바른 복음로 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축복 누리는 중직자들이 거의 없고 이 눈을 띄워주는 목회자가 없어요. 토요일날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하면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토요일날 70일이 시작인데 70일의 의미를 이번 주간에 알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이거 누리는 사람들이 한 팀 한 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 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 팀 한 팀 만들어진다. 처음에는 더딜지라도 한 팀만 만들어지면 그 다음 팀은 쉽게 나오겠죠. 이런 사람들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랩넌트와 포럼하고 금토일 시대 열어야 셋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셋들이 만들어져야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묵상시대 오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누가 70인이냐 할 때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세 가지 흐름을 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언약 성취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왜 24해야 되고 25는 뭐고 영혼이 뭔지, 이 CVDIP의 길을 아는 사람이 70인이고 누가 랩런트입니까?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의 역사 이 흐름을 타는 서밋이 랩런트입니다. 이 랩런트들이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가 보일 만큼 디자인해버리면 삶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가야 성공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이 24제자입니까? 777의 응답을 내 삶에서 누리는 사람이 24제자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제자의 걸음 어디서 해야 됩니까? 똑같이요. 24, 25 영혼 속에 777의 미션을 가지고 내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그곳에 흩어진 제자의 걸음이 있어야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성 일부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가지 약속하셨죠. 세계 복음하도록, 선교하도록.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릴 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신분과 권세와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세 가지 증거 가지고. 위성 2번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은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25로 응답이 와버리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 축복을 조금만 영원한 작품 만들도록 누려버리면 현장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됩니다. 안타깝게도 24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 많은 교회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복음운동하도록 그림을 주셨는데 이 그림과 상관없이 자꾸만 우리의 수준과 생각대로 전도운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제자들을 못 찾잖아요. 이번 주간에 핵심과 위성과 광단 메시지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들이 공예배에 모여야 교회가 살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야 현장이 살고 그 응답 누리는 사람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렘넌트가 살고 렘넌트들이 살아나야 시대 장맞고 미래 장맞고 문 닫는 교회 장맞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안다라고 넘어가 버리면 70인을 못 세웁니다. 감사하게도 조금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도록 강단에 설명했더니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감을 잡았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매주마다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줘야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운동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70인 제자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됩니다. 분명히 제가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한 사람만 일어나도 한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팀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한 나라 살리는 문을 엽니다. 이런 비밀이 이번 선교대회 때 선교사들이 먼저 깨닫고 현장에 와 있는 제자들이 깨닫고 이 축복이 뭔지를 가지고 가야만 25년도, 6년도, 1년 지나는 동안에 말씀 성취를 통해서 나라와 일이 이루어지고 내년에 선교대회 올 때 그 70인 제자를 찾아서 선교대회를 와야 전 세계를 바꾸는 세계 전환점의 축복이 확인되어집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3호 수련회 놓고 기도해 주시고 7월 달에 있는 우리 공무원 선교대회 때 이 축복의 그림이 그려지고 실제적으로 공직 현장에 이 응답을 통해서 2, 3실 나라 살리는 응답의 축복 누리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이번 공무원 선교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응답들을 전달해 주시는데 토요일 날 메시지를 듣고 끝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에 70인의 시작이라면 70인의 응답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70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고 24, 25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세계 3호 수련회와 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계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이 말을 알아듣는 선교사들과 현장의 제자들과 사모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고 문 닫는 교회를 살리고 와 있는 성도를 깨워서
정확하게 한 지역 한 나라 살리는 응답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축복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서 변질되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번 선교대회가 되게 하시며 7월 달에 공무원 선교대회가 이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대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제는 공무원 선교를 통해서 237과 5천 종족의 공무원을 살리고 세계 전환점을 맞이하는 25년 선교대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와 있는 성도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여 한 사람이 한 지역 살리고 한 팀을 이루어 한 나라 살리는 세계 전환점의 축복이 모든 교회와 현장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받았던 이 말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모님들과 선교사들과 현장의 제자들에게 전달되어 세계 장막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7월 달에 공무원 선교대회를 통하여 세계 전환점을 회복하는 귀중한 선교대회가 되도록 공무원들을 붙들어 주시며 전 세계 공무원들을 살려서 237과 5천 종족의 장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처럼 24일 제자가 지역적마다 세워져서 세계에 장맞고 무너지지 않는 복음운동으로 세계를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